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서 지난 13년간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알차고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 아들을 손에 들고 있으니 이제야 좀 사는 것 같고 이제야 좀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이제야 좀 손에 뭔가 잡히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오고 가는 것이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는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려는 그 열매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시간,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고 흘러만 가는 시간이고 그때 그 순간에 만족감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이 그저 아브람으로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던 자식 하나 낳아서 그 아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알콩달콩 사는 것, 이런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일 나는 삶이고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그간 아브람이 인간적으로 이룬 그 13년의 그 시간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오히려 서로 상충되는 거스름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 그냥 아브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조상이 되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꿈꾸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자녀 하나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람은 그 뜻은 헤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마엘 얻어놓고 그거 가지고 좋다고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큰 잘못이고 실책이고 아브람은 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늘 벗어나고야 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끝내는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너무나 크고 귀중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이지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너희로 꼭 그렇게 만들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그렇게 이루고야 말 것이니 내가 너를 꼭 붙들고야 말 것이니 내가 너로 꼭 이 크고 위대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 그런즉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인 것이지요.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위대한 꿈과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냥 듣기는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빛나고 칭송받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순간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려주세요 해서 용케 잘 맞춰서 그걸 이루면 복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관심과 열정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정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다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뭘 더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시군요. 그렇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